광주 동지방 교육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대만으로 가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먼 돈이 있어서 대만을 가. 이 광주 동지방 오니까 이 광주 동지방에 또 좋은 전통이 있더라고요. 감리사님도 그러고 임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5명 이렇게 있는데 임원 활동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임원 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지출하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모읍니다. 한 2년 동안 모으면 한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요거를 종잣돈 삼아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목회 세미나를 외유를 갑니다. 이 광주 동지방이 큰 교회가 있는 그런 지방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주순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나들이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선배 목사님들부터 좋은 전통을 만들어 주셔서 2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또 쉼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바깥 바람 쐬고 나면 또 이렇게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지방에서 목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낯선 나라 여행할 때요, 뭐 그 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요, 보는 것들. 우리 은택 집사님 잘 다녀왔어요? 좋죠? 넓죠? 호주를 갔다 왔거든요. 예. 그런데 여행을 갈 때 만나는 사람 가는 곳은 한계가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여행을 가면 그 여행 그 프로그램 중에 꼭 이렇게 끼어 있는 그 스케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나라의 박물관을 들리는 그런 계획들이 대부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다른 분들은 이렇게 박물관 가고 이러는 거 재미없어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참 되게 좋아요. 대만이라는 그런 곳도 보니까 이번 여행 스케줄을 보니까 박물관을 국립박물관을 가더라고요. 근데 대만이라는 나라가 원래부터 큰 나라, 원래부터 뭐 유명한 나라는 아닌데 1920년대 중국이라는 나라가 왕이 다스리던 그런 황제의 나라에서 바뀌면서 공산 모태똥 뭐 이런 마오쩌둥 얘기 들어보셨죠? 공산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이때 원래 중국에는 공산당 말고요, 어, 그, 그 장개석,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있었어요. 원래 그게 큰 힘이었는데 국공내전이라 그래가지고 1930년대부터 뭐 이 전쟁이 공산주의자들이랑 또 국민당 정부랑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국민당 정부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바다 건너 그 땅덩어리 타이안으로 이 정부가 이 망명을 하게 됩니다. 좀 슬픈 그런 역사인데, 그런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또 이 국민당 정부가 소수가 아니라 정통을 가지고 정통성이 있는 그런 정부인데 패망해서 도망오면서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귀중한 것들, 보물들을 가지고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대만의 국립박물관에 가면 그게 전시가 돼 있어요. 그림 좀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진기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2가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 같아요? 예? 돼지고기, 요거, 예, 배추, 배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배추가 아니라 옥이에요, 옥. 예. 중국 사람들 옥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옥을 이렇게 다듬었어요. 이게 뭐 요즘 게 아니라 당나라 때 만드는 그런 거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세공기술이 아주 무척 뛰어난, 문화적으로 아주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었나? 요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뭐가 하나가 앉아 있어요. 여기 뭘까요? 애벌레, 배추 애벌레가 아니라 여치예요. 여치. 요거를 이렇게 꾸몄다는 게 참 대단한 그런 거예요.
요즘 뭐 하이닉스, 뭐 삼성 반도체 이런 것처럼 당나라 때 세공 기술이 이렇게 뛰어났다는 게 이 중국의 문화가 이렇게 뛰어났다라는 그런 증거예요. 또 옆에 있는 그림. 우리 김보기 원사님 이거 뭐라고요? 예. 예, 이거 돼지고기예요. 비계예요. 돼지 비계. 근데 이거 조금만 줄여보세요. 예, 예. 근데 이게 돼지고기 삶아가지고 놓은 게 아니라 자연석이에요. 자연석인데 여기 위에 돼지 비계 갖고 아래 고기 덩어리 있는 것 같은데 좌대, 좌대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니까 우와 이거 진짜 같다. 진짜 같잖아요. 요게 이만큼 문화가 뛰어났다라는 그런 증거예요. 그러니까 박물관 가가지고 그냥 보면 재미없는 거 같고 왕관이고 불상이고 뭐 깨진 그릇 같은 건데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런 말이거든요. 알고 보면 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갈 때, 박물관 갈 때 그냥 사진 찍고만 오지 마시고 훅 오지 마시고요. 깨진 뭐 도자기라도 뭐 하나라도 이렇게 보면 아주 재밌어요. 다음 그림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대형 박물관이라고요. 영국 런던에 있는 박물관인데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 영국의 힘이 닿지 않는 그런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도 뭐 이란이랑 미국이랑 이제 싸우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쪽 끝에 있고 이란은 저쪽 끝에 있는데 군대가 가가지고 어쨌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 힘의 충돌이거든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냥 뭐 아무 매갈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옛날에 성경 시대에는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예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 이란이 나라가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국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쁘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에요. 힘으로 다스리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만큼 영토가 그렇게 넓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영토가 넓었으면서 그 나라에 있는 찬란한 것들을 빼앗아 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가가지고 빼앗아 온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음 그림 좀 하나 좀 볼게요. 예. 대형 박물관 앞에 가면 이런 이상하게 생긴 짐승이 하나가 딱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영국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영국이 아시리아라는 나라,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뭐 이런 것 빼앗아 온 그런 것들인데 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의 천정보다 더 높아요. 이런 것들 까불면 죽어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영국이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 대형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프레드릭 캐넌이라는 그런 분이 뭐 고고학자이면서 성경학자이고요. 고문서 학자였는데 이분이 이런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대형 박물관이랑은 바꾸지 않겠다. 이게 대단한 그런 자부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프레드릭 캐년이 그 앞에 말보다 뒤에 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대형 박물관이랑은 바꾸지 않겠지만 만일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성경 한 장이 만약에 있다면 이 박물관과 무조건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들도 귀하지만 그만큼 이 로마서라는 그 성경 뭐 찢어진 뭐 한 장이 덜렁덜렁 있더라도 대형 박물관이랑 얼른 바꾸겠다. 이럴 정도로 로마서는 성경적으로 아니 인류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비슷한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다음 그림 하나 좀 더 볼게요. 이거 뭐예요?
예, 우리가 좋아하는 보석입니다. 다이아 반지인데요. 성경이 만약에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아까 그 프레드릭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형 박물관이나 얼른 바꾸겠다. 뭐 찢어진 한 장이 발견된다면 로마서 친필 그 서신이 발견된다면 얼른 바꾸겠다 이랬던 게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로 비유를 한다면 다이아몬드 반지 특별히 우리가 읽는 로마서 이 성경은 이 반지의 알맹이 이 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도 그러고요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칼빈도 그러고 어거스틴도 그러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그런 분들이 붙든 책을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기치로 삼았던 기준으로 삼았던 그런 책인데 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거의 외울 정도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또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멜랑톤이라는 그런 사람은 수시로 로마서 성경을 베껴 썼다 그래요. 우리도 그거 하잖아요. 우리 양궁장 원사님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필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필사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멜랑톤이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루터는 로마서를 외울 정도로 아주 가까이 외웠는데 읽었는데 멜랑톤은 수시로 이 로마서를 필사했다. 그러고 보면 이 로마서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로마서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년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로마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 복음이라는 게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구나를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더 새롭게 깨닫는,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우리 유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로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로마 교회는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어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하면서 고린도에서 쓴 책이거든요. 아직 가지 않은 그런 곳이었고요. 또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로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로마의 복음이 편만하게 될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왜 이런 특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주셨을까? 바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던 것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좀 우리가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여기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뭐 한다 그랬어요?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예. 보통 우리가 감사하다, 우리가 감사, 땡큐, 땡큐라는 그런 단어가 영어로 think라는 단어랑 어근이 같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라일락 향기가 계단 내려가면 무척 진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향기롭네. 꽃만 이쁜 게 아니라 꽃도 이렇게 분홍빛 나고 여린 것 같지만 이렇게 향기가 짙네. 우리는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후각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 라일락 향을 맡는다는 그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 내 후각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이유들은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건강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또 가족 모두가 무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조건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유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직 방문한 적도 없어. 또 직접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감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평소의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까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물론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세운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그 의심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 않냐,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유종교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고 강 목사 뭐 학교나 나오긴 나왔어? 그 학교 뭐 요즘 정치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버드 박사학위가 진짜냐 가짜냐 뭐 이거 가지고 막 떠들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정치 지도자는 기운이 날까요, 안 날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받은 학위가 진짜냐 가짜냐 뭐 이거 가지고 만약에 교인들이 의심한다면 정례미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부가 함께 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혼자 다니면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비난받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눈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눈에 가시가 있다는 게 뭐 찔렸다, 뭐 티눈이 들어갔다 이런 개념보다는 너무나도 이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빼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빼달라는 기도를 안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만큼 사도 바울의 외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목회적인 그런 상황, 이것 때문에 누가 뭐 나를 공격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로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지를 않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교인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고난과 멸시를 십자가에서 또 참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아무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흠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하시고 모함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이 환경이나 사람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견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며 주눅들거나 또 같이 붙어서 싸우고 불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사람들을 오히려 이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곧 만나게 될 로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심겨졌다라는 그런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된 사람, 나에게 도움을 끼치고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봉사하고 또 선물로 되돌려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 못지않게 가장 위대한 그런 이렇게 은혜 갚는 그런 것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그 대상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위대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해 전화할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예배 전에 틀어놓는 찬양이 있어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 자녀들은 오늘 예배 시간인데도 예배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옳은 눈동자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멈춰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한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그런 책 중에 책 제목 중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살린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남편을 어떻게 살려요? 아내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 아내의 기도가. 예. 여러분들 남편들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여러분들도 수고를 다하지만 한 가정에 우리의 남편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바로 설 때까지 먼저 믿은 우리 아내들이 여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남편이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까지 기도로 돕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직장과 일터로 나가 일하는 남편이 기쁨으로 일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또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멈춰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당으로 달려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짧은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일터 또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외면하지를 않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대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읽는데 그 앞에 사무엘 상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걸 뭐라고 사무엘은 얘기했어요? 죄라고. 예. 다시 어쨌든 기도의 줄을 붙드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코를 꽉 잡고 5분 길면 3분, 2분을 숨을 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 막혀 죽겠네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호흡을 만약에 우리가 하지를 않는다면 기도는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 나와서 머리 숙이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대표로 기도할 때 나랑 상관없는 거 이런 것만 한다면 우리 기도 생활 안 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곧 내 영혼의 호흡이 멈추는 그런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위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치 않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볼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했고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고집대로 이렇게 나아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경훈 장로님 말씀으로 전한 본문이 다니엘의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의 뜻을 정한 믿음. 다니엘이 우리처럼 성인이 아니에요. 15살, 16살 사춘기 소년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겠거니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군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저버리지 않겠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우리의 몫은 기도할 뿐입니다.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고 바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가려고 원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기도했지만 원하였지만 열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읽기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에 갔습니다. 어떻게 갔어요?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수의 몸으로 갔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뭐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갔어요. 돈을 안 내고 간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무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뭐 30명이나 되고 막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막 이랬어요.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가는데 끌려간 그런 것이 아니라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을 호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돈도 안 들고 안전하게 갑니다. 가서 비록 뭐 호텔 방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있었지만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택 연금을 당한 상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던 건 관광 갔던 그런 것이 아니라요. 뭐 깃발 꽂으러 갔던 것이 아니라 세계 중심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후 2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로마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이랑 구별되어야 됩니다. 무엇에 구별이 있어야 됩니까? 입술에는 누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입술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입술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어려워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한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